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돈 얘기하고 있어요. 민감한 주제라고 하면서 계속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게 돈 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 돈에 관한, 재정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절대 재정 헌금 설교는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민감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원리를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그 재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에 있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재정 문제에 관해서 들을 때 여러분 받는 그 관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나 참 헌금도 못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저 삶도 못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정죄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 제목이 좀 그렇죠. 돈과 하나님. 좀 부드럽게 쓰려다가 성경 직접적인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돈, 하나님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3주째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재정에 관해서 가장 그 근본이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재정 분야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이 청지기 의식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뭐예요? 재정은 내 것이, 나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모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정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나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주인이 뭐하게 돼 있어요? 공급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른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예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받아서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내 삶에 필요한 곳에 또 유익이 되도록 또 사용하는 곳에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의식은 바로 청지기에 대한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줄 줄 알잖아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사람보다 더 좋으신 분입니다. 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심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 이미 공급하기를 기뻐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급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네, 그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축복과 그 공급의 그 원천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아마 요즘 같은 시국에 머리 많이 빠질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왜요? 가족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물론 책임이 있긴 하죠. 그러나 그 공급에 대한 그 원천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요즘 같은 시국에 머리가 빠질 거예요. 노후도 설계해야 되죠. 뭐 얼마나 돈이 부족한 시대예요.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의 원천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배우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 모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용되어지고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재정과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공급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승진하게 하고 또한 확장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모든 축복과 공급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재정 분야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를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분을 신뢰할 때에 삶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뭐 이거에 대한 간증들은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들 한번 서로 나누시면서 그 은혜의 간증들을 또 듣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원리로 돈과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재정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돈에 관해서, 재정에 관해서 바른 성경적인 어떤 재정을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관리하고 하는 법들은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좋은 강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은 가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출발할 때 그 다음에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성경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재정 분야에 대해서 그 가르친 비유를 통해서 재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비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모든 가르침보다도 재정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길에 나가실 때니까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일을 위해서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에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딱 질문하는 걸 보면 어때요? 아마 저와 여러분보다는 굉장히 더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왜 수긍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누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한번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해본 적 있나요? 굉장히 열정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또한 영생에 대한 어떤 정말 갈망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갈망에 대한 열정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무릎 꿇고 그것을 이렇게 묻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을 때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영생에 관한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죠? 이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면서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을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청년이 드디어 뭘 빼요? 선한, 처음에는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장면에서는 뭘 빼요? 선함을 빼버려요. 왜?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선생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건 뭐예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내가 곧 누구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볼 때는 자신감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자신감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좀 모든 일에 자신감이 좀 넘쳐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자신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뭐 했어요? 굉장히 사랑하신 것이죠. 그를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부족한 것을 봤죠. 그 부족한 것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알았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거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때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을까요? 여러분이 돈이 많은 부자예요. 돈이 많은 부자인데 오늘 이 청년처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하고 있었어요? 재물, 돈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 돈은 네 마음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신뢰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진짜 네 마음의 중심으로.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고 했는데 이 부자는 여기에서 깨달지 못하죠.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하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가 얼마나 작아요. 그 기회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 거예요?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돈 문제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왜? 돈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말씀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28절에 제자들이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범하여 받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해요? 현재에 있어서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아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말씀대로 뭘 받았을까요? 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아마 100배를 받았을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있으면 제가 항상 했던 게 있어요. 그 과자가 딱 한 개 남았을 때 있잖아요. 초콜릿이 한 개 남았을 때, 야 그거 나한테 줘. 자, 내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은 미리 그 아이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보다 더 많은 과자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 남은 걸 얼마나 아까워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그걸 나한테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되게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야, 이 맛있는 걸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이걸 달라고 해? 이런 나쁜 놈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러나 야, 네가 나한테 주면은 내가 더 많은 과자 줄게. 그럼 아이들은 이제 그걸 믿고 이렇게 맡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준비했던 과자를 다 줍니다. 그렇죠? 무엇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주고자 하는 그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이거를 뭘로 비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 두 주인을 뭘로 비교하냐면 돈과 하나님으로 비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돈이란 문제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돈을 의지하면 뭘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이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뭐에 비교해서 말씀해요? 이 돈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재정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출발,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져야 될 문제는 뭐냐면 돈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로까지 연결돼요? 영생의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돈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돈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돈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길 원했는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해서 그 부분을 터치를 한 거예요. 야, 네 마음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 돈을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 청년은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 영생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이죠? 구원받는 것부터 출발이죠. 영생을 얻는 것부터 출발인데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첫 단계는 뭐예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의 가장 낮은 단계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재정 분야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깁니다. 그렇죠? 재정 문제, 이 재정 문제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재정 분야에 대해서 그 믿음이 좀 높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돈은요 가장 기초적인 초보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이 믿음의 첫 발을 어디에서부터? 바로 재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돈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재정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닙니다. 가장 믿음의 낮은 단계, 가장 첫 출발이 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불의한 청지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의한 청지기가 뭐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 귀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반해봤더니 이놈 봐라, 돈을 지 맘대로 막 맘대로 쓰네. 너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어.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주인한테 이 청지기 직을 잘려버리면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디 가서 거지로 살아먹기도 그렇고, 야, 참 큰일이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를 생각해내죠.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너 100만 원 빚졌지? 여기 50만 원이라고 적어. 내가 탕감해 줄게. 너 1000만 원 빚졌지? 여기 5천만 원이라고 적어. 1000만 원 빚졌지? 500만 원에 적어. 내가 500만 원 탕감해 줄게. 너 1억 빚졌지? 내가 5천만 원 탕감해 줄게. 또 5천만 원에 적어. 그 빚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탕감을 해준 거지, 지 맘대로. 그러고는 사람들 돌려보냅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탕감해 줬으니까 내가 여기서 잘리고 나면 나한테 이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보고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아따, 저런 싸가지 없는 놈, 내 돈을 가지고 지가 지 맘대로 탕감을 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참 지혜롭다. 정말 이 지혜로운 것이 이 빛의 자녀들보다 오히려 더 지혜롭다라고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제 그 비유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의 비유는 지금 무슨 문제냐면 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돈 문제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자,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돈 문제예요. 돈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는 비유는 바로 말씀은 뭐냐면 돈 문제는 뭐란 얘기예요?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 그래서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작은 것에서 신실하지 않으면요, 큰 것에서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요, 재정 분야에 대한 믿음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걸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에 필요한 여러분 삶에 필요한 치유에 대한 믿음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믿음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의 가장 낮은 단계가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돈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 보셨으면 알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순환이 얘기로 들었는데, 우리 순환이가 그 영상 제가 보여드렸나 그때 아니죠? 우리 순환이가 지금 우리 형이 순환이 살쪘다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데요. 그 운동 중에 한가가 뭐냐면 철봉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철봉에 매달리는데 정확하게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초 만에 떨어지더라고요. 자기 몸무게를 못 견디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더니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영상을 막 보냈길래 한참 봤는데 내가 딱 세보니까 5초 만에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몇 초까지 늘어나요? 10초 이상 매달릴 수 있어요. 왜? 그만큼 근력이 생긴 거죠. 근육이 생기고 늘어난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턱걸이도 하게 될 겁니다. 아, 왜 할렐루야를 안 해주세요? 지금 턱걸이를 지금 하나 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그 몸무게를 이기고 턱걸이를 하는 게 지금 목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턱걸이는 못하고 매달려 있는 것만도 힘든데, 그게 처음에는 1초, 2초에서 점점 그 근육이 늘어나서 이제는 10초, 15초 이상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 뭐가 될까요? 턱걸이를 하게 될 거예요. 작은 것에서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래요. 믿음의 가장 기초가 뭐냐? 바로 성경은 지금 재정 분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정 분야의 작은 믿음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분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기초가 닦여져야지 그 다음 단계 믿음의 근력, 믿음의 근육,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치유적인 부분이나 여러분 삶에 필요한 믿음의 근육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돈 문제는 뭐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 영생 문제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말해요. 네가 돈을 주님으로 섬기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신뢰하느냐, 네 마음에 신뢰하고 있는 것, 의지하는 것이 누구냐라고는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구원의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출발이 뭐부터 시작이에요? 돈을 주인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돈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부터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낮은 단계가 재정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낮은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출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는 믿음의 출발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여러분 삶에 주신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호의와 채워주시는 은혜가 확장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형통과 부요함과 우리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받는 것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출발이 어디부터 출발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출발을, 그것이 바로 가장 작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재정에 관해서는 뭐 믿음이 큰 사람들이나, 아니에요. 재정, 이 돈 문제는요 가장 적은 믿음, 가장 낮은 단계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영생의 출발이고요, 여기에서 출발되어진 것이 다른 분야에 대한 믿음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걸 말씀하고 있죠. 자,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사실은 이 비유를 지금 듣는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 비유에 나와 있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무엇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있던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비유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대요. 비유대에서 말합니다. 하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면 한쪽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거고요. 한쪽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뭐 하게 여기 있어요? 가볍게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뭐 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중하게 여기면 돈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근데 이것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을 쫓아갑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 있죠. 그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악행, 탐욕, 그리고 이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돈을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 돈을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말해요. 맘몬을 만몬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돈신.
돈도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하나님과 철저히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잖아요. 왜? 그만큼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는 돈에 관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심령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다루고 우리가 대면해 놓고 지금 배워야 될 문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돈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 시작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대면해서 그 신뢰함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놓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그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했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오늘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기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출발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정말 재정 분야에 대한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최고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다음 절 계속 띄워주세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비유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 사실은 이 비유는 이거예요. 너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는 좀이나 도둑들이 많으니까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시면서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눈은 눈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제가 이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눈이 안 보인다고 눈 감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우리 시골에 보면은 시골에서 윗동네로 가려면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인가 지은 다리라서 이 다리에 난간이 없어요. 난간이 없는 다리인데 한 높이가 1.5m에서 2m 정도 돼요. 그리고 밑에는 개울이 지나가고. 근데 뭐하고 놀았냐면요, 여기에서 저기 한 30m, 40m 정도 되는데 여기를 눈 감고 누가 건너가느냐, 무식한 거죠. 그럼 눈 감고 가다 보면 어때요? 이 반듯하게 갈 수가 없어요. 옆으로 가다 보면 어때요? 그냥 밑으로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물이 좀 마르면 바위들이죠, 돌들이에요, 돌들. 그냥 그 사이로 떨어져서 그냥 머리가 깨지고 막 피가 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 치면서 또 걸어가요. 눈 감고 걸어갑니다. 근데 이게 해보면은요,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 사실은 어디로 가요? 이상하게 삐뚤어져요. 그래가지고는 떨어져요. 이게 눈이 안 보이면은요, 뭐예요? 몸이요, 고생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몸이 뭘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이것은 빛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이 밝으면은 온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그런데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 온몸이 어두워져. 눈이 나쁘면은 그냥
내 몸이 활동하는 모든 부분이 다 어두워지기 때문에 모든 활동 자체가 다 제약을 받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야, 육신의 눈도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봐라,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마음이 어두우면 뭐 하겠느냐? 네 삶의 어두움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런데 이 마음은 어디라고 말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마음에 있다면 그 마음이 이미 어두워진 거야. 어두워졌다면, 네 마음에 빛이 어둡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눈만 어두워도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이 마음의 눈이 무엇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면 네 삶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비유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 돈 의지하지 마. 돈 사랑하지 마. 나를 의지해. 나를 사랑해. 결국은 모든 만물의 이 주인이 누구예요? 내게 돈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승진하게 하고 확장시키시고 기회를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부요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공급의 근원이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급자야. 내가 상급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에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마.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야. 이것을 지금 계속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공급자, 여러분의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무엇이 와요? 바로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실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요함의 자리, 형통함의 자리를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맡아서 관리할 청지기에 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합당한 곳에, 좋은 곳에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그냥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싶어도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다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나를 의지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겨라. 돈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마. 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는,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출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뭘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에 하나님은 헌금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왜 그렇죠? 내가 너의 공급자야.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뭐 신뢰한다면 나의 것을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 신뢰하는 믿음 위에 바로 뭐 하는 것? 채워지는 은혜. 그래서 사실은 헌금은요,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여러 제목마다 드리지만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의 표현이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성경에서 보이지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심을 때에 거두게 되죠. 씨앗을 심고 거두는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저는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맞아요. 참 우리 돈 쓸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 필요를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에 관해서 이 믿음의 원리들을 여러분 기본적인 것으로 딱 삼으시고, 자, 이것은요, 여러분을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라고 막 강요하는 율법적인 의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법이 배워나갈 때 그 영역이 증가될 때마다 정말 여러분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올 한 해를 여러분 마무리하고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삶을 이렇게 만들어갈 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봤을 때요, 여러분 삶에 얼마만큼 많은 공급하심과 그리고 이 재정적인 증가가 있었는지 여러분 반드시 간증하게 돼요. 반드시 간증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돈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첫 출발이 바로 이 재정 분야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럼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시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소유의 부유함의 원천이십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의 첫 출발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은요, 그냥 와서 세금 내듯이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금액이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과부의 두렙돈도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신뢰의 표현이 이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의 출발들을 이렇게 해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마다 여러분 삶에, 마음에, 믿음에 진정한 자유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좀 간증 좀 해주세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 드린 시간 같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그런 말세 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지금 다루고 계시죠. 돈과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부요의 공급과 그 다음에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내게 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기회와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렇게 받은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 재정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 안에서 이 재정에 관해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정확한 이 복음의 은혜를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재정은 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배워서 우리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알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 부욕해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 삶에 대한 경계를 짓고 그것을 제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일들에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재정을 드림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는 정말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이 근본적인 문제에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정말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